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소화가 안 되면 이 소화 안 되는 것이 뭔가의 징조가 되어서 조처를 취해서 병원에 가서 큰 병을 막습니다. 그렇죠? 이렇듯이 큰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징조입니다. 역사적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한 번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지구 위에 인류의 역사를 크게 3등분으로 했습니다. 세상이 세 가지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세상 이렇게 얘기했고 이 세상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 세상을 옛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지구에는 세 세상이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옛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넘어온 사람이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옛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 오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방주에 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알다시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우리가 오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지금 내가 이뤄내야 될 영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의 6장, 7장, 8장, 9절에도 요 역사적인 노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실제 이 고고학에서 보는 이 역사에서도 전 세계 200여 종족에 다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림에는 3층으로 된 배에 8사람이 타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디언들의 그림에도 노아 방주의 그림이 있고요. 남미나 멕시코의 흑판 그림에도 방주의 그림이 있다고 해요. 중국의 홍수 설화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각종 화석, 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석유, 이런 것들은 지구가 한번 전체적으로 완전히 물에 잠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 그런 노아 때에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그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두 때, 시대적인 양상이 두 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때는 전 지구의 완전 멸망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위치로는 요르단 사해 남쪽에는 한 도시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특징을 말하면 이제 그렇다고 해요. 노아 때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소돔이라는 게
동성연애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연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용물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소돔과 고모라는 성타락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때나 결국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다 하나님의 상관없이 사는 시대, 하나님의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상관없다, 이것인 것이죠. 자, 그럼 이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이 건진받았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게 하시냐 하는 것이죠. 노아 당시도 인구가 한국의 창조과학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지금 인구하고 비슷한 숫자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고, 과학과 의학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예술이 많이 발전된 사회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노아 한 사람만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노아의 특징이 뭐냐? 우리도 지금 여기에 근접하고 전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전체가 성경의 권위가 다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특정한 사람이죠.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성경에 있는 일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아직 잡히지 않아요. 실제.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이 말을 믿었다는 걸 믿었어. 그러면 믿었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경외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경외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러니까 노아는 어땠으냐? 성경 말씀을 믿어. 그 다음에 믿으니까 행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게 구원받는 한 가지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딱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집을 구원했다 하고 믿음장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노아 시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람의 삶이 아주 못 사느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보더라도 카인이 하나님을 맨 처음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카인이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무기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재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레벨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같이 노아의 시대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사고 팔고에만 전력했던 시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맨 처음에 보면 말입니다. 오늘 노아의 얘기를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까지 처음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뭐냐면은 네피림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고대의 용사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탁 막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니까 용사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언뜻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그냥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면은 다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걸 한번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용사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용사라는 것은 3m 이상의 체격적으로도 크지만 아주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자이언트의 흔적이 인류 역사에 있거든요. 아주 3m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체격만 큰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성주가 되거나 사회에 아주 리더급,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더니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 말에서는 하나님 사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레벨이 다른 종류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보면은 온 세상에 계급을 만들었어요. 레벨이라고 할까요? 맨 위는 하나님, 그 다음이 천사, 그 다음이 사람, 그 다음이 짐승, 그 다음이 무기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무기물에 해서 흙이나 바위, 이렇게 급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급이 섞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이렇게가 결혼을 했다. 이런 말은 이것이 종이 섞여졌다. 이 말은 유전자가 서로 섞여졌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 노아 홍수 이때의 상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아를 빼놓고 다 죽여야만 했는가? 여기 보니까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설화 또 이런 거지만 또 가끔 요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뭐 말이라든가 또 소라든가 또는 뭐 반인 반수라고 하죠. 또 이렇게 뭐 사람과 물고기가 섞여 놓은 게 뭐예요? 인어공주지. 네. 거기다가 이제는 기계하고 사람을 섞어요. 섞고 있지요, 지금요. 인공지능에다가 사람 섞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자의 섞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영이 없게 돼요.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만들어는 지는데 영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영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아예 인류 역사를 오퍼레이트를 시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마지막에도 이제 똑같은 일이 아마도 일어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간을 섞음으로 인하여서 자이언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죠. 더 나은 사람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은 뛰어난 사람들, 단지 체격만 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당하지 못해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벌써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뭐였어요? 이 코로나가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바이러스 유전자 섞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색하는 거가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우리가 알아두시고
이 하나님이 이 유전자 건드리는 것을 엄청 싫어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을 오퍼레이트를 시킬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세상의 끝이다. 끝이 가까워오는 시대가 또다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40년에서 120년으로 보거든요. 보통은 120년으로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면 120년인 것 같은 이런 의미를 줘요. 그것도 괜찮아요. 120년간 배를 만들었다. 또 그것을 막 계산하고 깎는 사람들은 40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수십 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에 몇만 탔어요. 그 수십억의 사람들, 지금과 같은 인구수에서 어찌하여서 120년을 또 성경에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거든요. 열심히 전도를 했다니까요.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전도가 안 됐잖아요. 자기 식구만 타지 8명. 왜 이렇게 아무도 전도가 안 됐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게 노아 시대 같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시대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소돔 고모라 시대라는 건 우리가 어그리하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유전자 건드리는 시대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전도를 했는데도 바로 구원받지 못했느냐. 오래 120년이 걸렸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충분히 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안 해주겠어? 자식이 원하는데. 그래서 이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은 것은 구원할 수만 있으면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읽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비가 와서 이 지구를 다 덮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당시까지 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슬만 왔지요. 수증기층이 있었으니까. 이슬만 있지 하늘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어? 아니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다시 오면 이 지구가 끝나? 그게 말이 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피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여 그래? 그러면 뭐 그렇다라고 해주고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만드는데 좀 도와줄까? 도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비량으로 방주를 쳐야 되는 게 이게 자비량. 내 돈 들여 나무 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힘 들여서 바로 방주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과정이 여러분이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나. 진짜요. 이게 뭐 복을 받고 이런 것들보다는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라니까. 그래서 머리 잘 도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돼요. 계산하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데 손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은 손해나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또 세 번째 문제는 언제 끝나는지가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나?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베스트를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딱 1년만 하면 돼. 그러면은 누군가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 방법들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세상 논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되는 거죠. 사회는요 계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노화 전에도 말입니다. 유전공학이 일어났을 때니까 많이 발전했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의료보험 발전에, 사회보험 발전에, 과학이 발전에, 예술이 발전에 이렇게 발전을 해. 원래 사람이라는 거가 세상하고 짝해서 태어나는데 거기다가 세상에 점점 더 이상사회, 완전한 사회를 향해서 막 간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잖아, 원수. 그리고 이 세상은 나중에 멸망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는 거가 세상하고 간격을 두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성벽을 다 쌓고 하는 것처럼 간격을 두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참 어렵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이상까지는 계속 더 어떻게 내가 더 세상에서 잘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돼요.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게 되고 이런 게 계속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예수를 만드는 일은 안 맞아. 이거 원리가 안 맞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듯이 이제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예 영적인 것이 가려지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는 내가 저 방주를 지을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확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태에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 그래서 계시록에 참 이런 영의 비밀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며 살게 둬라.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이 될수록 억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싫다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종의 부르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요 초창기에는 막 두드려 패서라도 주의 종 될 사람은 주의 종이 돼야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싫다면 안 불러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가 내버려 두는 시대.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방주가 이제 다 지어졌어. 노아가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지금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금 타는 거야. 노아의 식구들. 그러면 자기의 아는 사람들 좀 탔으면 좋겠잖아요. 비가 올 거니까 타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타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120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빗방울이 하나도 안 떨어지거든요. 빗방울이 우두두둑 떨어지면은 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는 언제부터 왔는지 아세요?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7일 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왔고 여전히 비가 안 오는 맑은 하늘인데 뭐 이제는 다 지어졌다고 문 닫는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걸 들어갔겠냐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참 이 고비가 물론 노아는 그동안에 방주를 지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잖아요. 잣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재정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아는 비가 안 와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아무리 급하게 SOS를 치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탔어요.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 이 마지막 7일 동안 최고로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봐라. 120년 동안 적을 짓더니 이제는 또 비 온다고 다 죽게 생겼다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얼마나 놀렸겠어요 마음에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부터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들을 한번 6가지 단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건너뛰어야 된다. 한 번도 없던 일,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든가 또 내가 창조한 거를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것.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간 이런 모든 것들. 없던 일을 내가 어떻게 성경에서 그랬다고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이 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자비량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풀 자비량은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도 시간도 제한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일이 도대체가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나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을 점점 다운시키고 있잖아. 역사적으로 흑암시대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가서도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와서 다 죽인다는데 안 와. 또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안 말려. 더 싫으면 그냥 더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본론적인 과제는요. 우리는 이 새 세대로 넘어갈 때 큰 2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방주를 다 짓는 일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7일 후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창문이 위로 한 뼘 밑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갇힌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간에서 얼마나 기다렸냐. 얼마나 있었느냐. 보니까 들어가서 7일 있었지. 7일 후부터 비가 쏟아졌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대요. 여러분 바깥에 비가 쏟아지면 수야로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습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 습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가축들이 배설물에 의한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일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40일 비가 쏟아지고 그 이후에 150일을 배 안에서 기다렸어요. 물이 조금씩 빠지는 동안에. 그래서 총 며칠을 방주 안에서 있었냐면 376일. 여러분 376일을 아무데도 가지 않고 막힌 공간에 있다. 이 훈련. 여러분 이 훈련. 우리 지금 2달도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야단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답답해도 가게도 갈 수 있고 세븐일레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교회도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76일 이 기간을 어떻게 견디느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문이 열려서 나왔어. 그 아라랏산에 도착한 그 날을 성경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어떤 날?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죠. 예수님의 생애도 고난이었지만 무덤 속에서 3일을 있은 다음에야 부활을 했다. 방주를 지었지만 방주를 지은 다음에 또 그런 무덤 속 같은 기간을 지난 다음에야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새 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120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있고 나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열흘도 똑같은 이런 노아의 뱃속 같은 기간, 무덤 속 같은 기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보는 앞에서 승천했어. 남이 본 것도 아니고 다 보는 앞에서 없어져 버리셨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로마는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기독교를 핍박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의 열흘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기간이 똑같은 기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큰 첫 번째 기간은 이 6개를 통과해야 되는 큰 덩치가 있었어.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376일, 뭐 120년보다 훨씬 짧지만 날짜적으로 정확하게 376일이라고 성경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376일을 어떻게 자폭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론의 메시지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인데요. 보니까 자, 제가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 방주를 만드는 기간, 방주 안에 갇혀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아라랏산에 도착할 때까지, 새 시대를 맞을 때까지 이런 큰 두 덩이를 견뎌내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 점을 오늘 요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같이 나누시기를 원해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안 가고 예수님은 안 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라고 시켰는데, 그런 오더를 내렸는데 재촉을 했다는 거야. 재촉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뭐냐면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재촉을 해. 또 성령이 우리를 강권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막 푸시해. 뭐를 푸시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푸시하는 거야. 이게 다 영적 성장을 해야 돼. 업그레이드, 빨리 커. 우리 부모들 얼마나 이런 마음에 자녀들이 그 나이에 맞춰서 빨랑 크기를 원하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재촉한다, 강권한다, 이런 말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바라신다. 내 영적 성장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더가 내렸어요. 자, 먼저 배 타고 가는 것이다. 오더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여기 6절에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없어요? 같이 없어. 지금 제자들만,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이제 말씀에 따라서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저쪽에는 벳세다로 가려고 가는데 48절입니다. 48절. 그래서 저물매, 지금 오병, 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끝나고 저물매, 이제 저녁이 돼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는 거야. 저녁에. 이스라엘의 저녁은 보통 6시부터가 됩니다. 저녁 6시 정도. 어두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이 평탄해야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저물매, 배는 가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육지로 올라가셔서 없어. 예수님이 하시는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좀 평탄하게 싹 건너가줘야 될 것 같은데, 순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순종을 하는 거에 거꾸로 치는 세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른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때는 물론 평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분명히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미워한다.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내 안에 믿음이 크려면, 내 안에 예수의 분량이 증가하려면 뭐예요?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일단 딱 올라가면 괜찮죠, 믿음이. 그러나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결이 막 거스르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래도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자, 이 거스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만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지. 세상이 나를 거슬러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일을 힘들게 거슬러도 해야지 가지.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풍랑에 좌초되든가 아니면은 표류해서 바로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얼만큼 지나갔느냐, 48절에 보니까 어저께 저녁 6시부터 시작한 노가 제자들이 48절에 보니까 힘겹게가 여기 등장해요. 힘겹게 노졌다. 이게 그전 성경에는 괴롭게, 이제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밤 4경쯤이다 그런 거예요. 이 4경, 밤 4경, 어저께 저녁 6시쯤 시작한 거가 지금 밤 4경이 되었어. 이스라엘은 저녁을 이제 하루에 낮과 밤을 나누고 그 12시간을 3시간씩으로 나누었어요. 시간 계산. 그래서 4경이다. 그러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3시까지. 지금 몇 시간? 밤을 꼬박 새서 거의 12시간을 노를 저은 거예요. 이때까지 노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밤을 꼬박 다 세운 거라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가요.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간 믿었을 때는 쉬워요. 응답도 빠르고요. 교회에서도 잘해주고 모든 게 쉬워요. VIP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밤새 노를 저었다니까. 밤새 힘겹게 괴롭게 이때까지를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벳세다를 간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끝까지 잘 뛰어야 하잖아요. 처음에 잘 뛰다가 가서 나중에 가서 기브업을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밤 4경까지를 지났는데,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힘겹다 또는 괴롭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롭고 힘겹다 이 말은 놔버리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만하고 싶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성경의 이 히브리어 헬라에서는 힘겹다 그리고 괴롭게 노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 52절입니다.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무엇을 얘기냐면 지금 이 노져서 벳세다로 가는
이 일 하기 전에 지금 무엇을 예수님하고 같이 했냐면 오병이어를 일으켰거든. 오병이어를 보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와 놀랬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제자들이 같이 조인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오병이어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이런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금인데 하루 전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게 뭐냐? 마음이 둔하여졌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모두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사단이 걸면 바로 그때 그날이 네가 덫에 걸리는 날이라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 뭐에? 방탕함, 술 취함, 염려. 방탕은 뭐예요? 순간적으로죠. 순간적으로 마음의 긴장을 확 풀어버리는 방탕함에 한번 자기를 내어준다거나, 술 취함은 뭔가에 취하는 거예요. 취해. 뭔가에 취해. 여러분 취미도 취할 수가 있어요. 뭔가 싹 다 잊어버리는 거.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좋죠. 술 취함. 그 다음에 염려.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또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둔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이가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우는 사자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무섭고 눈에 확 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작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완전하게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믿음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자기의 체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져. 순간적으로 둔하여지면 그 다음에는 덫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끝까지를 보시고 계시다가 오시잖아. 바다 위로 급하니까 걸어 오시잖아요. 또 뭐 급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예수님이니까 그냥 바다 위로 또 걷으시는 거야. 걸어 오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눈알투성이잖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가 주님의 보좌 사방에 있는 네 생물인데, 네 생물은 눈알이 다 까뜩했어요. 그 눈알은 뭐예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가장 언제가 예수님이 같이 있다면 문제가 없잖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금방 나에게 어젯밤 꿈으로 나타나 주셨다는가, 뭐 하나님의 이 실제를, 임재를 느끼면 우리는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믿음은. 그런데 임재도 없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거야. 이런, 주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작은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계속 와. 여러분, 작은 상처가 반복적으로 오면 큰 상처보다도 하고 똑같은 효과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어려움이 반복, 작은 상처의 반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디게 한다. 주님이 그걸 딱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조금 전에, 한나절 전에 어저께 너 큰 기적을 봤잖아. 어저께잖아. 그냥 어저께. 그런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니, 우리 뭐 1년에 한두 번 이적 보고
막 큰 은혜 받고 뒤집어져도 우리 잊어버릴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의 반복, 또 상처의 반복, 또 주님의 안 계시기까지 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둔해졌다. 둔해지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미 방주를 다 만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다 만들었어도요, 만들었다고 이렇게 확 풀리지 않네. 여기 보니까 방주 안에 아직 있어야지 되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셔야지 되네.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딱 해서도 또 마가 다락방 가서 또 있네. 요런 것처럼 또 기간이 있다. 또 기간. 주님이 허락하신 요 기간, 무덤 속 3일 같은 376일과 같은 이런 방주 안에 요런 기간에서 조심하라는 거죠. 두 세트에서 다 이 우리의 마음에 무디어지는 일을 조심하라는 거죠. 아예 큰 사건은 견딜 힘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런데 이런 자잘한 것은 그 사람 혼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믿음을 완전히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내가 믿음이 컸다고 해서 내 흙으로 지어진 나 자체도 이렇게 건건할 거라고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은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세상의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어디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방주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방주 속에서 지금 있는 거 안다고 376일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정확하게 부활절에 맞추어서 딱 아라랏산에다가 내려놓으셨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을 명심하면서 지내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